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말씀 나눕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성도들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하다. 맞죠? 이렇게 말해 준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성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교회를 따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모두가 조금씩 한 걸음씩 좀 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이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 성경적으로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이 부분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좀 방대하기 때문에 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좀 살필 텐데 오늘도 아마 28절 한 절 말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이 핵심인 교회의 정의가 어떠한가?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교회의 정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씻어지고 부활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반 우리 사랑과 좀 다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를 괴롭히는 스토커가 아닌 이상 내 맘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맘 아니에요. 누구 사랑하든. 그죠? 받든 안 받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자격을 가진 자가 교회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어떠한 과정일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어제 새벽 기도에 오신 분에게 여쭤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누구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하죠.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곳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게 아닌 거죠. 그럼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도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일컬어지는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 장로님, 그래서 누구 없으면 안 돼, 누가 다행히 났어.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 막 거론이 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칭찬할 수 있고 그분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역하는 모든 부서나 팀도 마찬가지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보다 그의 주장이 앞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놓칠 때에 일어납니다. 교회의 가장 주요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분 가지고서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웃는 분들은 존경합니다.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가장 큰 표현이 뭐냐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눴잖아요. 그죠? 주무시기 전에 슬리퍼를 어디에 놓으라고요? 대각선 저 깊숙이 넣으라고요.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에 있으면 침대 저 깊숙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슬리퍼를 신어야 되잖아요. 그럼 슬리퍼 찾기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죠? 뭐 엎드려 기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모르겠고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게 된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가장 첫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삶 하고 이제 큐티 세미나지만 그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내 가정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가정 안에 불화가 있을 수 있죠.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죠. 어긋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잖아요. 집 안에 들어갈 때 누구를 꼭 인식을 해라. 아내도 인식하고 자녀도 인식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단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교회가 또 다른 정의 하나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는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All things. 어느 하나 부분이 아니라 모든 전체의 협력인데 그 합력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합력이 예수님과 합력하는 일이라는 거죠. 동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와 동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먼저 합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합의 고리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지면 결국 그 목적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합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합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업하실 때 성공 비결 찾으려면 창세기 11장 가시면 됩니다. 마음도 하나고 목적도 하나고 얻어도 하나고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쌓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아갑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완벽한 소통의 공동체임을 보면서 얘네들은 뭐든 하겠다. 그 정도로 일을 잘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그 일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목적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탑을 짓는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이 누굽니까?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애쓰고 힘쓰는 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너무나 즐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열심을 하는데 힘을 내서 하는데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즐겁게 여기는 것, 내가 지금 편안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 있는 것이 어느 편인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빠지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라 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흩어짐이에요.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처음에 시작이 잘 되고 중간에도 과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끝이 안 좋아요. 마무리가 가면 사람을 잃게 되고 뭔가 메스업되고 뭔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내 예배 생활 점검하시면 돼요. 내 지금의 삶 잠깐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합력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는 선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킨다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예배를 지키는 것, 내가 예배에 시간을 지켜 나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이 예배 자체를 프로텍트,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면서 예수님과 합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다. 시작.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바벨탑과 같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읽어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져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22절.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 듣고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 경배하는 거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평생 드린 게 예배였는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한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불법이 없어요. 다 주님의 일을 한 건데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운 게 전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에 오는 자들도 지키고 예배에 오는 자들도 섬겨 나가는 게 지킴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와 같이 동등된 자격이 있지 않은 사람들, 삶의 모습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예배에 들어오는 오히려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차등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낙심케 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이 가득한 바벨탑을 세워가는 것, 아마 우리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때때로 교회에 오래 나오지 않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뭐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성도님들 대해서 얘기 들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참 그분 예전에 교회 헌신 많이 하셨다고, 봉사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셨다고, 참 좋은 분인데 지금 그렇게 또 그 예배를 좀 쉬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갖는 게 뭐냐면, 그분이 예배에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죠. 예배에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왜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타까움이 그분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칭찬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칭찬받으셔야 돼요. 바울은 예배를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화목하라, 서로 도우라, 말을 이렇게 하라, 모든 삶의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힘써 행하라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써서 열심을 다해서 마음에 품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방해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 사탄은 예배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예배를 좀 쉬고 싶다. 야, 오늘은 좀 52주 매번 가는데 한 주 쉬어도 괜찮지 않겠어? 몸도 찌붓하고 좀 상황도 그런데 오늘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이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또 이게, 야, 오늘 질 한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갔습니다. 야, 이분들이 참 어이가 없네. 아니, 1부도 그러더니 2부도 그러네. 안 갔습니다. 여러분, 주일인데 오늘 좀 쉬자, 딴 거 좀 하자, 이런 생각들이 들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려요. 이상하게 확 쏠려요. 그리고 계획이 막 쫙쫙 생겨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 미혹이 뭐냐면 예배를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의 행사로 여기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 한 타임 가는 사건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시대 예배 지키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바쁘게 만들어요. 밤새워서 일해야 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바쁜데, 바쁨이 예배를 대체하도록 만드는 게 어둠의 영의 이 시대의 방법이죠.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까지 바쁘지 않은 세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는 안 바빴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는 안 바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세대가 바빴습니다. 근데 그들이 초대 교회로부터 그 바쁜 세대 속에서 예배를 지킨 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나온 건 나라는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한 번 와서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찬양이라고 한 거 듣고 말씀 듣고 이런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겠느냐고요. 그 많은 날들 가운데 그냥 편히 지내면 되는데 왜 꼭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안식을 얻게 하시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예배에 담이 무너졌어요. 나의 예배가 그렇게 열심히 내질 않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예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내 생각 속의 틀에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예배를 위해 당신이 가지고 계신 기준, 모든 권리, 주장, 요구, 육체적 고통과 피곤함, 모든 핑계,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 앞에 내가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릴 때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에 예배를 지키는 가장 모범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제 성전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나이가 80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네가 죽지 않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예배를 지키면서 성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회당에 가는 거죠. 그때 시므온이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가는 건 순서 없다고. 마지막까지 내가 예배를 지키다가 이 삶을 마감한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사는 것, 사람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건 저 사람보다 뭔가 더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일이 예배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동 지역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을 다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열 몇 가정 되었는데 어린 꼬마부터 시작해서 다 왔죠. 한 번은 참 놀란 게 이제 그때 스위스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융프라우 산에 데려갔거든요. 눈을 처음 만져본 거예요. 중동 지역에 사니까 태어나서부터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눈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해졌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TV에서 보던 거 자기는 처음 만졌대요. 근데 그 가운데 2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앞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그런 간증을 하세요. 딱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전도한 사람 한 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년간을 선교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23년 동안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23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열심 때문에 지금의 중동에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분의 자료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혼자 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가족만 예배를 23년 동안 드렸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마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가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가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하면서 지금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예배에 열심 내고 참 예배자로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존경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면 교회가 세속화돼요. 이게 바뀌면 교회가 세속화돼요. 능력, 성공, 성취, 뭔가 있어야 되는 사람을 세우게 돼요. 아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라이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집사님 한 분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매주 라이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라이드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되신 그 이유, 내가 안수 집사 임직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이유가 이 장로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일을 많이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예배에 너무 철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장로님 라이드 때문에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정말 피곤한데 가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장로님이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장로님처럼 되기 위해서 임직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임직받는 분들의 로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 하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예배드려 성품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나도 저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망이 되어서 임직을 받고 헌신을 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지킴이 소원인데, 이거는 함께 지키라 그랬잖아요. 연약함 있습니다. 힘들 때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수요 예배 가자. 토요 기도회 가자. 아, 피곤해. 아, 힘들어. 가자. 가면 뭔가 있어. 가자. 찔르시라고요. 1+1 마트 가자고 찔리지 마시고, 예배에 조금 지치고 예배에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가자. 그 자리에 가자. 가면 예수님이 기다려서서 뭐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대화가 세상에 그 어디서도 하지 못하는 대화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대화라고요. 근데 이것 하나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지켜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동력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협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큰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큰 마음을 갖는 겁니다. 큰 마음. 여러분, 사람들의 성격 유형 검사 중에 MBT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각 직책도 나누기도 하고 그 부서 배치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성격 선호를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척도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각에 따르느냐, 직관적이냐, 사고하는 사람이냐,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냐, 판단에 의존하느냐, 인식을 중요시하느냐, 이런 그 규정을 가지고서 사람을 16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3대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서 손녀가 이걸 완성을 했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90% 이상 맞습니다. 근데 90% 이상 맞는 가운데 이 그 검사가 가르쳐 주는 게 있죠. 16가지의 성품 가운데 나는 몇 가지겠습니까? 동그라미 하나에 놨잖아요. 지금 졸리실 때는 아니에요. 16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내 성품은 16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럼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15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내 성품이 이렇다 해서 나는 이러니까 나머지가 나를 맞춰,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인데 나는 이런 성품인데 나와 다른 사람이 15개의 성품이 있구나, 내가 저기에 맞춰가야 되겠구나, 이게 수용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에도 있는 겁니다. 가정 생활에도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왜 많이 다툴까요? 다투고 나서 왜 화해가 어려울까요? 다 나에게 맞추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성격이 있을 텐데 내가 맞춰주고자 하는 것보다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한 35명이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육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교육의 주제가 큰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큰 마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좁은 마음이 있고 작은 마음이 있고 큰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근성입니다. 자, 1번 하면 있습니다. 1번. 찐득이 근성. 찔려서 안 읽으세요? 자, 2번. 촐싹이 근성. 3번. 삐죽이 근성. 4번. 쪼잔이 근성. 이 걸리시는 분 계세요? 찐득이 근성은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서로를 피곤하게 한답니다. 촐싹이 근성은 너무 쉽게 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혀를 3번 굴리라고 합니다. 삐죽이 근성은 쉽게 삐지고 시험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4번째는 쪼잔이 근성은 그릇 용량이 적답니다. 소탐 대실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자기의 그릇을 넓히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가지 근성이 협력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 4가지 근성이 협력에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큰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 마음은 수용의 능력이고 그 수용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봤습니다. 다음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보시면 성경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한 자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의 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거나 좀 그런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구분해 놓은 건 그들을 비교해서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누가 뛰어나고 누가 모자라고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 받아라. 받아라. 서로가 받아야 하는 관계성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다른 사람을 받아 채워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빨리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장성한 자, 다 채워져 있는데 돕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있을까요? 장성한 자는 어떠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한 인내와 섬김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자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될까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단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갔을 때 내 단점이 이렇습니다. 내 약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모자랍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를 가져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데에 열심을 내고 누군가를 또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결단은 바로 이 용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연단이고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연단이고 가정 생활하면서의 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말씀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즘 세대의 가장 강한 성향이 개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 하는데 그게 관심 받기도 싫고 관심 갖기도 싫고
피해주기도 싫고 피해받기도 싫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무조건 하나됨, 함께함, 나눔과 베품과 돌봄이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이루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안에서 나만, 내 거, 내 가정, 우리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교회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서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큰 마음 가지셔서 서로 돌보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처음에 그럽니다.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거니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자꾸 이게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예배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배자로 온전해짐이 주님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된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표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이 너의 마음으로 울렸다면 오늘부터 뭐 하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는데 그게 나의 표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합력의 선, 그 선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다름질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 삶의 표대로 잡으십시오.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키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정말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교회, 우리 크로스포인트의 교회에서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의 부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킴이 있을 때 우린 말할 겁니다. 함께 예배를 지켰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릴 텐데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보내드렸는데 이걸 부르시면서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셨을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 많죠, 세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해로 여깁시다. 바울처럼 과감하게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을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내 삶의 표대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무엇에 그렇게 기뻐하고 무엇에 그렇게 흥분하고 무엇을 그렇게 기다렸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며 이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내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하나의 행사를 여기고 하나의 이벤트를 여기며 뭐 잠깐 쉬어도 되지 않나,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나, 다른 일 있으면 다 치워놓고 예배를 등한시했던 나의 모습이 지금 모습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며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다시 예배자로 빚어 주옵소서. 예배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합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내 아이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마음에 상한 모든 부분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아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주의 주인 되심이 내 가정에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주소서. 하나님, 답을 주소서. 내 삶의 주를 섬기는 가운데 답을 주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큰 마음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나쁜 근성,
하나님 오늘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쓴뿌리, 예배를 판단하는 모든 것, 게을렀던 모든 것, 이제 부지런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자, 큰 마음 있는 자, 그리하여 합력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고 있는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과 우리 부서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의 내가 다시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믿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믿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믿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것, 예배 자리에 오라고, 예배 자리에 오라고. 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난 예배의 자리가 너무 귀하다. 얼마나 귀하셨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잠깐 안 가도 되지, 뭐 오늘 안 가도 되지, 다음 주 가면 되는데, 아이 그 예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예배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행사로 날이 다가왔으니까 가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바쁨이 이유가 되어서 그 자리를 소홀히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이전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와서 주의 성품을 배우라 그러는데 그거 배우지 못하니 나쁜 근성만 내 안에 가득 찹니다. 주여, 나를 다시금 예배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사이클을 예배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정말 주제여, 내가 이제는 예수를 봤다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만났다고 회당을 지키며 예배를 지켰던 그 마지막을 이제 내가 주께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지키다가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이유 예배 지키기 위한 거라고, 내게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 예배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그 고백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성품을 받아 큰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의 부족한 자들을 품에 안고, 부족한 자들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여서 도움을 구하며 빨리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열심을 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큰 마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게 하셔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족하고 없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거면 내가 채울 수 있는 그에 감사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상대가 있으면 그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것이라 하여서 온전히 다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10의 1조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그것이 풍성하게 하시며 특별히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복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상한 심령 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있어 베품과 나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생명을 다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23년 동안 그 한 자리를 지켰던 그분들의 그 열심 우리가 본받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옛사역을 돕는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 내가 세상과 합력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기로 그리하여 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사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